우리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43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누란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나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에 눈을 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어둡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밝아오는 우리의 날들을 기억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 성령께서 그 부름에 함께하여 주시고 놀랍고 크고 은혜의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복된 시간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사오니 이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사람과 사람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로 가득하도록 이끌어 주옵시며 우리 몸으로 행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사 이 몸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삶의 기쁨과 복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전도서 12장까지 말씀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앞에 헛되도다라는 얘기를 했죠. 헛되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이제 안개와도 같다, 그렇죠? 스쳐 지나가고 그걸 안개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명예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건강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돈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잡을 수 있는 게 세상에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또한 붙잡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허무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어때요?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길게는 100년을 살고 살아가는 거죠. 그 허무한 인생을 100년 동안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걸 보면 그 허무하다라는 얘기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허무한 인생을 뭐 하려고 오래 사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전도자가 12장까지 쓴 것이 아니라 그 허무한 인생 속에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그런 표현이 있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였다. 이게 뭔 얘기냐면 경청이에요. 경청. 히브리어의 의미로는 경청이죠. 여러분 뭔가를 잘 들으려면 무슨 생각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사유해야 된다는 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과 관계들 속에는 뭘 하느냐면 늘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들으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겹겹이 쌓여질 때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 바로 삶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면 그냥 훅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때그때마다 부딪히는 것과 그 부딪힘 속에 생각함이 있어서 그 생각함이 뭐가 되는 게 인간의 삶의 문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문학. 그러니까 인간의 문의거든요. 사람에게는 자기 삶의 문의가 있잖아요. 돌에도 문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겹겹이 시간이 쌓여서 돌덩어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중학교 다닐 때에 중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동아리반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수석반이에요. 수석반. 강가에 돌아다니면서 돌을 줍는 것입니다. 기괴한 돌들이 꽤 많거든요. 그때 국어 선생님이 수석을 참 좋아하셔가지고 그 반을 만들어서 저는 국어 선생님이 좋아서 했는데 저런 이렇게 가평이나 청평이나 이런데 강가에 돌아다니면서 돌을 줍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봐서 아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야 이 별거 아니다.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당신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이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아 이게 꼭 동물 같다, 개구리 같이 생겼다 이렇게 해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하느냐면 계속 닦는 겁니다. 이렇게 기름칠도 해보고 하다 보면 그 돌을 속에서 무늬가 나와요. 아주 멋진 무늬가 나오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아주 묘한 무늬들이 나오죠. 그때 이제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이 무늬는 이 앞에 있는 무늬와 뒤에 있는 무늬가 동시에 생긴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앞에 있는 무늬와 뒤에 있는 무늬는 수백 년이 걸려서 생긴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다가 보면 계속 무늬가 생겨요. 어떤 때는 그 무늬가 짙은 색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쁘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어둡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전체가 다 조화가 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런 무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늬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연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이런 거 연구하지 마시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됐나라는 걸 차근차근 연구해 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연구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인생 속에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나니 이런 표현이 있죠. 아름다운 말들을 누구의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들은요 사물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말들은 그거는 그냥 그 객관화된 언어인데 내 안에서 발견되어진 아름다운 말은 굉장히 흥미로운 말들이 많거든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 아름다운 말들을 어떻게 했다고 정직하게 기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말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지혜가 있거든요. 그 지혜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지혜자의 말씀들을 찌르는 채찍들 같다 그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앞서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말을 찌르는 채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찌른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것은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감각을 깨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하지 않았던 인생의 새로운 경험들이 내 앞에 딱 부딪힐 때 그것은 나를 깨우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내 앞에 있을 때
그것은 뭐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내 인생의 감각들을 다시 깨워가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 내 아들아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그랬죠. 경계를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경계지만 히브리어로는 빛을 비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빛으로 삼아서 빛으로 나가라 그런 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비추어 주는 것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을 삼아서 나를 계몽해 가라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옛날 철학자 중에 칸트라는 사람이 계몽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뜻으로 하나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내게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으로부터 조금씩 발전해 가야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며 이 일로 인하여 파생되어지는 문제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다양한 질문을 해낼 수 있을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경계해 나가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되어진 것들을 또 하나는 계몽이라고 할 때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그것을 행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으면 그것을 행위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행위가 없으면 생각으로만 모든 것들이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사람들의 지혜를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못과 같은 그걸 경계로 삼아서 내 인생길들을 차근차근 걸어갈 때 거기에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의 무늬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전도자는 뭘 가르쳐 주느냐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13절 말씀을 가시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 결론이 그거거든요. 인생은 허무해요. 그냥 안개처럼 지나가는데 그것의 의미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그냥 떠오르는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붙잡을 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치 있는 존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전환이에요. 전환. 그냥 감각적으로 내 앞에 다가오던 그것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을 뭐냐면 전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특징이 있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 전환의 가장 큰 특징의 믿음의 요소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전환하지 않으면 환난이 어떻게 즐거움이 되겠어요? 이는 환난은 그렇죠. 환난의 그 내용을 잘 분석해 보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 고백이 그냥 하나님 믿으면 이 고백이 다 나오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앞에 당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라는 그 현상 앞에서 뭘 발견할 수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인내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자리 속에 연단이라는 걸 알게 되고 연단의 끝이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전도자의 표현으로 보면 오늘 말씀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간다라는 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복을 받고 어떤 것을 이룬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믿음 생활을 잘 해간다라는 것은 이 허무하고 붙잡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의 가치를 알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에 그래도 삶은 살만하다라는 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살 날들이 많잖아요. 더 많은 인생의 아름다운 무늬를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